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신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랩런트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우리 야구 선수 김주영, 김주원 어머니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님께서 너무나 많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슬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전화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하실 겁니다. 이 가정과 가문 위에 복음화하실 것을, 구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 하나님 그 응답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영이와 주원이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분들 우리 주영이 시합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상 편집한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기도했던 모든 카톡 올려 다 캡처해가지고요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얘가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제가 알고 있는 주영이는요 그런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이처럼 말씀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만 봐도요 눈물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대요. 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사. 우리가, 저는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저도 모르게 자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유준아, 네가 이거 하면 아빠 이거 하게 해줄게. 여러분 부모님들 공감하시죠?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 예배 잘 드리면 아빠 이거 사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와 여러분 거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다 조건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데요 너무나 반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저는요 내 자녀에게 자꾸 조건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무 우리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사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왜요? 한 단어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한 가정에 어떻게 보면 남편이 되고 또 자녀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최근에 진짜 조금 깨닫는 게 있어요.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늘 뭐냐면 내가 스스로 컸다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 하면요 웃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서운했는가 봐요. 그 얼마 전에 하는 말이 저에게 들으라고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 까시더라고요. 뭐라냐면 아이고 지가 다 큰 줄 알지.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아 아니구나. 내가 넘어지고 내가 포기하고 좌절할 때마다 부모님 항상 옆에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희생이었어요.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신 또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육아는요 평생이더라고요. 그렇죠? 86세 저희 할머니도요. 저희 아버지 보고요. 아들이잖아요. 아직까지요 밥 먹었나 그래요. 아직까지. 60 넘은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이니까 밥 먹었나 그러고 잠을 잘 자냐 하고 안부를 물어봐요. 이상하죠. 그게 부모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조건의 사랑. 다 주고 싶어 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고민한 거 있습니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안 준 거 없습니다. 다 주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유다도 예수님은요 버리지 않았어요. 판단 안 했습니다. 정죄 안 했어요. 끝까지 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원수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됩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고 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것은요 전해 주시잖아요. 받지 아니한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요 말하고 잡아주고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말만 하지 말고요. 진짜 행동으로. 그렇죠? 원래 기독교는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착한 일을 하자. 무조건 베푸자. 무조건 선행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을 뿐인데 그것이 뭐냐면 불신자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대상자입니다. 어떤 대상자입니까? 전도 대상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대표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원수도 복음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를 비판했어요. 잘 죽었다. 속으로 잘 죽었다. 그럴 줄 알았어. 왜요? 정말 기독교 비판 많이 했거든요. 시진핑 제 욕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도 그런 적이라도 복음 필요해요. 왜요? 마귀의 종노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는 거 아닙니다. 잡혀서 그러잖아요. 복음 받을 대상자. 그 다음에 기도 대상자.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대상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 저는 믿어집니다. 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돼요. 저도 목사지만 많이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수고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제 또 우리가 전도학교 때 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녀들, 어떤 우리 후대가 우리 미래잖아요. 그런데 올 랩너터들이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요.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100명에 가까이 되는 중고등부를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괜찮아요.
근데 2학년 넘어가고 중3쯤 되면요, 사춘기가 온대요. 근데 성격에 사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인도받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배가 안 돼요. 공부한다고. 열심히 수능 시험 준비하고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대학 가잖아요. 논다고 예배가 안 돼요. 대학 입학하는 순간부터 교회에 출석 안 해요.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안 되면 실패자예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공부 못해도 내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된다. 성공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배 한 가지만 제가 지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저를 쓰시지 공부 잘하는 사람, 날고 뛰는 사람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만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수고.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예배만큼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건 우리 여러분들이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겁니다. 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이러면 수고하는 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다 축복해 줍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이크에 드는 것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도자분들이 수고하신 거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이 딱 벗고요. 청소기 딱 들어요. 이건 제 거예요. 자꾸 랩런터에 뺏어가려고 하는데 내 거예요, 내 거.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 바닥 전부 다 먼지 다 빨아들일 거예요. 왜요? 저의 수고니까. 왜요? 사랑의 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건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100배 축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이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두려움을 없애주신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선교사님들, 전 복음 위해서 헌신하시고 순교하신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분이요 떠올랐어요. 손양호 목사님 기억하시죠?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 두 아들을 공산 폭도들에게 총살당해가지고 죽겠잖아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해라 했어요. 그 말씀이요 메아리 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말씀 떠오르고 걸어가도 말씀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양아들 삼았어요. 그 결과 그 양아들 삼은 가운데 그 후대에 목회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손양호 목사님 딸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 하십니까? 오빠가 마지막 그 모습 돌아가는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 지금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양아들 삼다 그 선포할 때 그날 밤에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어. 근데 지금은 감사하대요. 두 아들을 잃어버릴 때 손양호 목사님이 10가지 감사기도 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고 수고했는데 한 가정 가문 살렸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요. 애양원 교회 아시죠?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갈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손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 몸에 썩은 냄새가 나요. 살이 썩고 피부가 썩은 냄새. 피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 가운데 손가락이 잘리고 이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입으로 빨아당겨야 돼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송영원 목사님 그거 처음 볼 때 너무 속에서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밖으로 나가서 토했다는 거예요. 구토했대요. 그때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냄새가 아니라 진짜 향기로운 냄새 나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 그 응답하셨대요. 실제로 진짜로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들였대요. 그 사랑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주신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의 천국 입성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요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겁니다. 우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사하시고 반갑게 악수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이 미션을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이에요. 우리가 훈련 많이 받는다고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훈련 많이 받고 많은 메시지 듣는다고 또 교재 내용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양육 교재 1권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 없어 죽어간 영혼들을 살릴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 사역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 하나님이 예비된 그 장소를 가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양육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양육 교재를 읽어만 줬다면 교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에게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나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보고 매뉴얼에 갑니다. 전자기기도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매뉴얼을 볼 때 휴대폰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혼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돼요. 근데 매뉴얼 보니까요 순서대로 해보니까 다 돼요. 우리에게 어떤 대상자를 붙였을 때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나의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말씀 정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살릴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준비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원조잖아요. 그렇죠? 원조 아닌 다른 곳에는요 이 운동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원교회 한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우리 최영 목사님과 김정은 목사님께서 가서 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워크숍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 살리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자부심 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교재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인가잖아요. 새가족, 새신자, 영접하고 나서 첫 번째 양육받는 그 첫 만남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첫 만남 때 이 양육받는 대상자가 인생 답을 얻는 것과 동시에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요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한 번 말씀 듣고 낙심된 게 아니라 이 말씀 듣는데 이 한 대상자가 새신자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누구인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있죠. 하나님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보셨대요. 제가 예전에 점쟁이도 만나봤는데 궁금해서 철학관도 가봤어요. 철학관 가보니까 점쟁이와 점집과 다르게 이 철학관은 책을 보고 생년월일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틀에서 이제 점을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철학관 이 운영을 하게 됐냐고, 어떻게 이 업을 가지고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창문을 봤대요. 창문을 보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팔공산 갓바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겁게 왔대요. 이분은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임종 전까지 이 아들을 두고 머리에 두고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새벽 밤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래요. 실제로 그 누나부터 모든 가족이 다 기독교인인데 혼자만 철학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창문 보고 하늘을 보는데 너무 갓바위를 가고 싶대요.
그 갓바위를 갔는데 이분이 환상을 봤대요. 어떤 환상? 왼쪽 편에는 예수님의 형상, 오른쪽 편에는요 부처 형상이 보였대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대요. 자기는. 그래서 왼쪽에는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보였고, 오른쪽에는 하늘의 신령이 불러서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제가 좀 보여달라 했어요. 하도 이상해서. 근데 이분은 결론은 부처를 선택했대요. 그래야 자기는 철학관 한대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보이는 분 아닙니다. 다 거짓이에요. 허상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 봤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리예요. 스스로.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번 몇 주 전에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라는 뜻이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건 뭐예요? 우상입니다. 코가 있어도 호흡이 안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믿는 자는 재앙이 많대요. 망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지금 학교 교육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진화론 얘기하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된대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스티븐 호킹, 우주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이 우주 모든 자연은 진화한 거다.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받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제 거잖아요. 내가 던져도 되고 부셔도 되고 사용해도 됩니다. 왜? 내 거니까.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되는 게 주인이에요. 근데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경제 내 것 아닙니다. 가정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관리자로 관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요 내가 주인 행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27절. 전능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포기할 것, 내 한계, 내 인생의 장애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귀신도 결박하고 귀신도 벌벌 떨게 만들어요. 아무리 배명선 목사가 능력이 있어도 내 이름으로, 배명선 목사 이름으로는 귀신을 결박 못합니다. 사단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흑암은 결박돼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새신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성령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불가능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 보세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하셨고요. 맹인 바디메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안전병이 하나님 하셨어요. 왜요? 절대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불평, 불만, 불신앙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는 겁니다. 믿으면 불신앙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입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의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 시작. 우리가 구원받기 이제는요,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들 했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바른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실패자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틀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에 가정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미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관없다,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 반대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오는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창조의 질서가 있었을 때는요, 행복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시작이 틀려 버리니까 첫 번째, 혼돈이라는 재앙이 옵니다. 혼돈.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말씀입니다. 혼돈. 그 땅에 혼돈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내 인생이요, 계속 문제 옵니다. 어떤 문제예요? 뒤죽박죽 인생 계속 꼬여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와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혼 3번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이분은요, 너무나 미스 코리아 출신에다가 너무 이뻐요. 정말로 겉을 보더니 정말 연예인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3번 했다는 거예요. 왜? 가정폭력 때문에. 이분도 한 번 이혼해서 그 아픔을 잊어보려고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또 만났는데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야지, 이제 내 자녀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또 한 사람 만났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연결해줘서 만났는데 또 가정폭력.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생이요, 계속 뒤죽박죽입니다. 왜요? 틀린 시작에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문제 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혼돈이라는 재앙이 따라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공허하고요, 답답해집니다. 우울합니다. 지금 오늘날 정신 문제가 왜 올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이 공허한 마음, 지금 엘리트들, 성공자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약물에 의지하잖아요. 중독에 빠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허한 마음 채우려고. 이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새 가족에게.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저도 세계 랩넌트 대회 반주를 하면서
13,000명, 15,000명에서 연주를 하니까요. 기분 좋더라고요. 제 인간적 마음은. 세계대학 수련회 3,000명, 4,000명 앞에서 연주하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 끝나고서 제가 집에 돌아오니까 저도요. 갑자기 뻥 진 게 있더라고요. 공허해지더라고요. 13,000명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불구하고 그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무대 앞에서 내려오고 집으로 돌아 혼자 있을 때 순간요 제가 1시간 동안 적응 못하겠더라고요. 뻥 적어. 하물며 복음 없는 불신자 어떻습니까? 가수들. 저는 이해합니다. 마이클 잭슨 이해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공연에 그 공연에 모인 숫자가요 20만 명이 넘는데요. 20만 명. 그 인원들 앞에서 공연하고 집에 들어오는 마이클 잭슨 심정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공허함입니다. 지금 가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지금 활동 중단했죠. 저는 이해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 잠깐 중단했어요. 왜요? 공허하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가까이 해야 이 공허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르네요. 네, 공허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흑암 당연하죠. 캄캄해지는 건 뭐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틀린 시작 첫 단추가 틀어지면 우리가 계속 삐뚤어지잖아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첫 만남 때 시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 그렇죠. 오늘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무엇을 고백하냐가 다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을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다음 우리가요 일주일의 시작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만큼 양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업의 시작 우리 학업이든 우리 사업이든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전도 현장 나갈 때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저는 항상 한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천하게 없어서 바른 시작하면요 바른 응답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생명 살리는 사역자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오늘부터 우리가 약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훈련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팀별로 또 우리 워크숍을 하잖아요. 1대1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그 대상자에게 초신자로 생각하고 불신자로 생각하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떠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시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성도가 렘넌트가 오늘 이 말씀 듣는데 깨닫는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실전처럼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과 지역과 가정 가문 모든 곳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사역자로 모든 영혼을 살리고 모든 지역과 가정 가문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